함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분위기가 조금 아주 사람들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자유하는 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쁘고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안해하고 공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유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수하고 흠이 없는 그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이 본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막 안에 있는 금등대에 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그 금등대는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이들의 7개의 줄기 끝에 등잔을 대고 거기에 심지를 달아서 등 감단들을 부어서 등불을 키우는, 그래서 이 금등대의 사명은 그 성소 안에 항상 그 등불이 켜는 걸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등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악으로 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신앙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깜깜한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에 보면 그 금등대의 등불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듯이,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듯이 우리도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죄악으로 반영한 이 어둠의 세상, 이 깜깜한 세상에 항상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을 말씀해요. 우리 한번 이 빌립보서 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 빌보에 살할 때 비를 딱 찾아갖고 거기 2장을 딱 들어가면 15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을 인해서 어그러져 모든 질서가 다 깨어지고 깜깜한 죄악으로 관영한 세대에서 너희들은 순수한 빛,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라. 하나님의 흠이 없는 순전해서, 흠이 없고 순전해서 하나님의 빛들로 나타나는 자들이 되어라.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수하고 흠없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에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금등대의 등불에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 감람류를 거기에 딱 짜서 기름을 빼낼 때 그 순수한 기름, 거기다 아무 향도 첨가하지 말고 아무것도 첨가하지 말고 순수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레위기 24장 2절에도 보면 그 감람, 그 금등대의 등불에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순수함이라는 이 말 자체가 원어적으로 보면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에서 기름하면 다 성령의 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내면에 순수한 기름, 즉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비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거룩한 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 은혜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며 표적하게 졌다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한 마지막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감당한 것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감당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름이 떨어지면 기계가 잘 돌아가지 않고 뽀걱뽀걱 하듯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뽀걱뽀걱한 인생, 잘 돌아가지 않는 인생, 항상 문제가 생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가정의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도 가정도 잘 될 리가 만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언제나 예배와 기도와 선교와 찬양 등 모든 교회의 사역이 잘 돌아가고 조용합니다. 실로 성령만이 성도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을 때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직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을 때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비추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삶 위에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편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에 끊이지 않게 하라. 그 무슨 얘기냐? 불을 항상 꺼뜨리지 않도록 하라. 레위기 24장 2절에도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줄 줄이라고 했듯이 이 금등대의 등불은 꺼지지 않도록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날마다 그것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24시간 계속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는 그 성막을 그걸 덮고 있는 그 덮개가 내막이 있고 외막이 있는데 외막 위에 또 막이 2개가 더 있고 제일 끄트머리에는 이 물개 가죽으로 만든, 그래서 빛이 조금도 들어올 수 없고 어떤 나쁜 공기나 벌레들이 절대 침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어진 것이 성막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소 안에는 떡상과 금등대와 분향단이 있고 휘장 안에 들어간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의 2돌판과 아론의 쌍난들판과 만나의 1마리가 들어있죠. 그 위에는 시은자가 있는데 그 시은자 법궤 뚜껑은 2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시은자죠.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이 불이 켜지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늘 그 불을 켜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빛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는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이 성령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는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하셨듯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라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라는 뜻이고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가시는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했듯이 항상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건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항상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불로 끌고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가 들어온 것처럼 다른 복음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이 다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천국문이 닫혀질 시간이 가까워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혹여나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지지 않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넉넉한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러나 먼저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등불을 준비하는 일에 힘쓰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날마다 예배와 기도 생활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공급받으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가 알아두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날마다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쓸 뿐만 아니라 내가 집에서든 길에서든 회사에서 일어나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그 순결한 기름을 공급받아서 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자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겸손히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를 잘 보세요. 말씀은요 눈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지금 여기서요 저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냐고요. 잘 들으세요.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요. 보살피게 하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아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아라크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점검하다, 둘째는 정리정돈하다, 셋째는 지을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점검하다라는 뜻입니다. 등불을 계속 켜두면 심지가 타버리기도 하고 불똥이 떨어지기도 하고 끓음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 그름을 닦아내야 되고 그래서 결국 불길이 활활 계속적으로 타오르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늘 겸손한 자세로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꺼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나는 똑똑하고 믿음도 좋아, 나는 성경도 많이 알아라고 하면서 스스로 교만하면 신앙의 등불은 꺼지고 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시대 시작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때의 영혼의 등불이 다 꺼졌으나 사무엘상 3장에 가보면 사무엘 혼자가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겸비한 자세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내가 아무리 큰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고 위대한 사명을 다 감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항상 겸손하게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항상 살펴봐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왜 참석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이 돼야 돼. 예배 올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점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끓음이 생겼는지 불똥이 떨어졌는지 심지가 다 타버렸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고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등불이 활활 타오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검하다, 점검하다라는 히브리어 아라크는 또 정리정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무질서를 질서로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질서가 있어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신앙이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가정생활이 엉망이 돼서도 안 되고 가정생활은 잘하는데 교회 생활이 엉망이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정리정돈이 잘 돼야 돼요. 가정생활도 성실하게 깨끗하게 설거지 다 해놓고 청소 깨끗하게 하고 집안도 잘 가꾸고 잘못된 신앙들을 자녀들의 신앙을 고쳐나가면서 부모 공경 잘하게 만들고 자녀들은 복종하는 거 그런 가정이 돼야 되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가정에 틈만 보이면요 가정 안에 침투에 들어가서 이 자녀들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장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다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물론이거든요. 오늘날 부족한 패밀리들이 깨어진 가정들이 믿는 자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가 거의 다 깨어졌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은 안 그랬나요? 정말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정리정돈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삶을 잘 정돈해서 무질서한 이 신앙을 정리정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라크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아라크라는 전쟁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진을 치다. 예를 들어서 역대상 19장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네. 그들이 다윗과 함께 싸워할 때 여기서 진을 치다라는 말 자체가 이 아라크라는 단어예요. 즉 전쟁에서 쓰는 용어도. 그래서 예레미야 46장 3절에도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예비하다. 이 전쟁에 예비하려면 무장하는 거죠. 이 예비하다 이 자체도 아라크예요. 뭘 예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사단과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과 싸울 무장이 하나도 안 돼놓고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빗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깜깜해서 눈가기가 다 어두워지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울 준비가 하나도 안 돼요. 마귀에게 밥이 돼가지고
마귀가 주는 이 더러운 물이나 먹고 마셔서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가려워져가지고 오늘날 너희가 평강에 대한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보니까 전부 다 이 종교생활은 우상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입성하실 때, 승리 입성하실 때 그들의 죄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가기가 다 어두워져서 메시아가 와도 너희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신앙은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뛰어넘는 종교생활을 뛰어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지금 성령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 등불을 점검하는 시간이 아침과 저녁이라고 했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켜는 시간은 24시간인데 점검하는 시간은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이때는 어떤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요,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처럼 불이 없어요. 그래 저녁 7시, 6시만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찍 들어가 자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6시 이후에 가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고 10시가 넘으니까 거의 차가 안 다니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디 그런 게 어딨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24시간 동안 불 켜고 하나가 대낮같이 방문하고 얼마나 발달했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깜깜한 이 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제사장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불을 점검하라, 꺼지지 않도록 점검하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날 같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아름다운 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도요 점점 저희 세상이 깜깜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내 신앙이 불똥이 떨어지고 저하게 끓음에 덮여있고 무질서한 이 불똥이 막 떨어져 무질서한 신앙이 되지 않았나. 또 심지가 다 타버리는, 그래서 빛을 전혀 불이 붙지도 않는 그런 신앙, 빛을 비추지 못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늘 깨어서 점검하고 신앙을 점검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날마다 믿음,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든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 이 환난의 시대를 다 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깨어있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러한 환난의 시대, 이 깜깜한 시대에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로 깨어있는 신앙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내가 머리에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집니다. 눈이 가려지고 죄악으로 인해서 귀가 가려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가도 육체의 소욕이 확 경건생활 게을리하면 확 올라와가지고 자기 눈이 가려지는데도 나는 성령 미신 많이 알아, 나는 다 알아 그거 내가 기도하지 않은 다 교만이고요, 자기 신앙이에요. 그게 자기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면 다 지옥 갑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 행하심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 열매를 맺는 사람과 일합과 합병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오래 참과 같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를 맺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육체에 있는 형제간이 음란과 폐역과 술수와 거짓말과 당짓는 것과 분냄과 속임과 이런 것들의 열매를 맺으면 다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선 남자답게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정말 우리는요 다 자기 자신한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신앙이 점검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잘 된 줄로 착각을. 나는 그게 물론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싶고 하고 싶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좋은 소리만 듣고 있다가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서 나에게 경고의 음성을 들렸다고 하면 그 순간에 바로 결단하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면. 제가 이 복음을 안 전하면요, 그 핏값을 하나님이 저한테 찾는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새는 제가 목사 된 거에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왜? 성도들이요, 복음의 말씀을 인데까지 안 먹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먹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후로, 60년대 이후로 기복신앙이 들어와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다 괴물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서 늘 강건하게, 남자답게 강건한 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주무시지도 알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종말론적으로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모든 어둠의 일들,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말씀이 없이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고집,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학, 잘못된 다른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던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것들이 다 어둠의 일이에요. 빛의 갑옷, 즉 빛 대신 예수님을 옷 입자. 즉 말씀으로 옷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 말씀으로 옷 입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옷 입는, 빛의 갑옷을 입는 자, 의의 생각포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맞이할 수가 있고 재림 때 그분을 기쁘시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샛별과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점점 더 깜깜해질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조금 있으면 좋아지겠죠. 절대 안 좋아집니다. 제가 장담하거니와 절대 안 좋아져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거보다 세상이 점점 통제사회가 됐고 세계정부 아래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돼버려서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가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한 걸로 통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날이 새어 색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리라. 아멘. 확실한 예언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초대교회 당시 때만 해도요 우리같이 지금 이러한 성경이 없었다니까. 그때 두루마리 사본들이 있었는데 그 모세오경 그 외에는 전부 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어요. 말로. 그런데 이제는 그거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더 확실한 예언인 이 성경 말씀을 이걸 읽고 듣고 가는데 주의하는 자가 되어라. 즉 뭐냐? 다시 말해서
이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교회들을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했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 광명은 새벽별이라고 했듯이 그 새벽별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실로가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점점 깜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새벽별 되신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깜깜한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비추어 내 발에 비추어 내 길에 비치리이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몰두할 때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고 이 깜깜한 세상에서도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까지도 이러한 성경이 없어요. 더 확실한 영혼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 때 주의하다라는 말 자체가 프로세토라는 세코라는 단어인데 가까이 두다 몰두하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마지막 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몰두한다 이 말 뜻은 뭐예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살아났다는 이 믿음. 그래서 지금도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맨날 죽어 계셔요. 나는 구원함을 받고 나는 축복을 누리겠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맨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상대가 된 내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절대자 앞에서 하나님만 존재시고 하나님만 절대자시고 예수님만 절대의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의를 조금만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내가 뭐 나의 공로와 업적과 의를 내놓는 순간 바리새인이 되고 종교인이 되고 독사의 새끼들이 되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항상 이 말씀에 깨어서 주의하라. 항상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고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을 몰두하는 마지막 때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요 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그것을 갖다가 자녀들에게도 가정에서 가르치는 자는 그런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가까이 두는 가운데 그것을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이 가정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살아나요. 오늘날 마귀가 자녀들을 믿는 가정들의 자녀들을 다 뺏어갔다니까요. 우리가 항상 이 말씀에 몰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즉 빛의 갑옷을 입는 자, 늘 깨어있는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 이런 자들은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마지막 때 사다리 근처도 못 오는 가정, 근처도 못 오는 성도 그런 자들가 되어서 정말로 복된 가정,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30장 7절에서 8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다 끝났어요. 말씀 우리 집중해 주세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며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니. 이 향단에 향을 붙일 때 아론이 그때가 언제냐? 여기 보면 언제라고요? 등불을 켤 때, 아침에 등불을 켜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향을 피우는 시간에 등불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질하다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야타브라는 것인데, 자 저를 보세요. 이 하나님이 성청조를 해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걸 토브라는 단어로 다 알잖아. 그런데 토브라는 단어에서 이게 나온 단어인데, 이 야타브라는 것은 좋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좋게 하다. 즉 우리의 신앙을 아침에 좋게 하다. 그리고 저녁 때는 어떻게 하라? 여기 정리하다라고 해요. 저녁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녁에 켜라는 말 자체는 이게 아침에 하고 저녁에 그 단어가 달라요. 켜라는 것인데, 이 저녁에 이 켜라는 단어는 오르다라는 원어로 보면, 그런데 오르다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정리정돈하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좋게 만들고 저녁 때 마무리하면서 정리정돈하는데, 이 정리정돈이 뭐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냥 보내시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는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루하루 시간이 그냥 흘러가게 세월을 아끼지 않고 막 보내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침에 우리의 새벽 기도를 쌓으시고 집에서라도 싸우세요. 교회 못 나오면. 저녁 때 우리 신앙을 정리하는, 그래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죄악을 향하고 다시 다 때려치워버리고 결단하고,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번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지옥불이요, 제가 요번에 손을 살짝 베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게 베었는데, 이 끄트머리 얼마나 아픈 거 쓰리고,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왜 아픈 거야, 왜 아픈 거야.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아주 그냥 실같이 그냥 살짝 베었는데 좀 깊이 들어간 거야. 그런데 이것도 아픈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니 가스레인지에 손을 대고 권사님은 한 2분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요, 가스불이 확 거기에 1초도 못 견디잖아. 그거보다도 유황불과 같은 불이에요. 지옥불은 확 힘있게 타오르는 불, 뼛속까지 확 뜨겁게 들어가는 그 고통이요, 아니 1분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100날이 아니라 1000날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한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어서 그 고통을 당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죽음은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차라리 무상태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죽고 나서.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지은 이 생기는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영원토록 존재한다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거는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아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신앙을 점검하고 좋게 만들고 정리정돈하고 이런 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고요. 곧 있으면 주님이 오실 건데, 바라기는 아침 저녁에 드리는 기도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마지막 깜깜한 세상에 빛을 환하게 비출 수가 있는 것이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아침과 저녁에 신앙을 점검하시고 늘 예배에 빠지지 않는 가운데 성령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함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으로 깨어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순수한 감당기름으로 깜깜한 성소 안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는 등불과 같이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흠없는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되지. 지금 한국 기독교회는 다 깜깜해졌습니다. 음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해만 하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지 않았는가 늘 깨어서 점검하는 자들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우리의 신앙이 과연 심지가 다 타버리지 않았는지, 불똥이 떨어져서 너무 정리정돈도 안 되어 있는지, 또 끓음이 끓어서 죄악의 끓음으로 완전히 성령의 불이 다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나서 크고 작은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해결하고 우리 신앙을 정리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심지가 견고한 자로 항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깨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하소서. 마귀의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는 자들이 됩시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하고 몰두하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또한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흠없는 빛을 비추는 자들이 다 되시고 주님의 영원한 새벽별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줄 아는,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